마태복음 1장 1절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어 타락하였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이제 1장 초반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보는 족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가를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축복이 근원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최고의 축복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 41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 사이에 그 성별 차별이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명의 여인 중에 이방 여인 이 여리고의 라합과 모압 여인 이 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나 여호사밧 왕같이 선한 왕뿐만 아니라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리고 요람 왕같이 사악한 왕이 이 족보에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소개한 반면에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 가문의 족보를 소개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면 같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 가문과 어머니 가문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쭉 올라가면 다윗으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가서 스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넘어서 그 이전에 조상들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족보의 제일 처음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두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의인과 죄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축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둘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새 언약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의 차이는 구약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죠. 신약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떠나면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적인 천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작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은 크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보이는 나무로 자란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천국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걸 아시죠? 거기서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천국에 가 계셨던 여러분의 이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은 죄악이 난무하고 공해에 찌들려서 뭐 이대로는 못 가죠. 언제 또 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이 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갱신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처럼 공해도 없고 모든 게 다 풍성한 그러한 천국으로 변화돼서 바로 변화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아들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바로 태어난 이삭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42대를 거쳐서 약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 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씨가 너의 씨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때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당연히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라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단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시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죠. 멸시받는 그리고 백성으로서 다윗의 왕국은 이미 몰락되어 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신 것으로 모든 게 다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자손 쭉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수님,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성경에서 쭉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속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성경의 그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해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넘어요.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자기가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왕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사람들의 족보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면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사느냐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이단의 교주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는 천지 차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잘 못 믿어도, 내 손에 안 잡혀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어찌됐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무시다가 떠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어떻게 하여튼 떠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될 줄로 믿고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두렵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